여기 잘 봐야 되고 좀 안 되면 여기서 앉아가지고 되나 안 되나? 우리 다 같이 405장 찬송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은 은혜 아래서 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제37회 미주 한인장로회 LA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 두 분을 또 선출하는 그런 청원을 냈고 그것이 노회에서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의논해서 언제 또 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광고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43장 찬송하십시다.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와 좌정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평강으로 새 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재앙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어둠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느니라. 아멘. 저희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또 두 분 장로님을 선출해야 하는 또 중요한 이제 순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 귀한 또 장로님을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물 많고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를 바라본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기쁨과 위로가 있겠나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구보 살피시사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참으로 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이제 또 장로님 두 분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사오니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정을 우리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그 가정 심령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물질들로 또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 또 남은 물질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어 참으로 구워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정의 그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가정마다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시다.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 이른 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길이 가셔서 419장 찬송하십시다. 제가 키모하는 주간에는 목소리가 그냥 완전히 가시
마셔버립니다. 쉰 듯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하여 홍해를 마르땅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갑니다.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그곳 지명을 그렇게 마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라, 쓰다, 쓴 것, 그런 얘기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 물이 쓴 것이다 해가지고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단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키모테라피를 하는 주간에는 모든 것이 써요. 씁쓸합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도 쓰고 과일도 씁쓸하고 물도 씁쓸해서 그냥 물을 못 마셔요. 게이로레이도 그렇게 잘 마시던 게이로레이도요 맛이 없어서 못 마셔요. 씁쓸해서.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뭐냐면 꿀이에요. 꿀. 생강차에다가 지금도 생강차인데 생강차에다가 꿀을 두 움큼 집어넣어가지고 마십니다. 그리고 설탕물에다가 국수 말아 먹고. 그래도 다행히 계란 후라이는 또 입에 또 맞춰서 먹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써요. 씁쓸해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제가 지금 마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도 마라를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라? 코로나19이라는 마라. 여러분, 마라라는 게 뭐예요? 쓰다라는 것인데, 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고통, 아픔, 슬픔, 눈물, 절망,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진짜 코로나19이라고 하는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쓰디쓴 인생의 마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러 있죠. 더러가 아니라 때로 많이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그런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시키셨으면 이제 평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지 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아픔과 슬픔, 눈물,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왜 쓴맛을, 우리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일부러 마라를 준비하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만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디쓴 마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눈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 절망, 눈물 이런 걸로 어디를 가든지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가도록, 그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오지 않도록 다 제거해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인생들이 겪는 그러한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도 택한 백성들도 다 겪게 하시더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과케 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시더라, 테스트하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테스트하신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실까요? 왜 시험하실까요? 자, 여러분, 시험하면은 아주 몸서리 쳐지는 분들도 많죠. 학교 다닐 때 늘 시험 치느라고 막 고생했던 생각하면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몸서리 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을 칩니까?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자, 시험을 받는 사람을 위한 시험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치르게 하는 선생님을 위한 시험입니까? 어느 거죠? 선생님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나요? 아니면 학생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나요? 예, 당연히 학생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학생이 꼭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꼭 배워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익히고 잊어먹지 않도록 공부하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위해서 시험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5절 그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쓰디쓴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고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순종함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바로 테스트하신다. 말을 통과케 하시고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성장, 어떤 성숙이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그것을 잘 묵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삼스럽게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죠. 분명한 것은 바로 쓴 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쓰라린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바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6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맛을, 우리 인생의 쓰라림을 바로 단 것으로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모세의 부르짖음에,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마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마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라의 물이 어떻게 치료되었나요? 모세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나무 하나를 가리켰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치료한 겁니까? 나무를 물에 던진 것은 모세였지만 그 나무를 가리킨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요. 코로나19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애쓰고 참으로 눈물겨운 그런 그 수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지는 모세의 역할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무를 가리키고 나무를 만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지금까지 애쓰고 참고 많은 노력하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의료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의 이 사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 마라의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쫙 기록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오늘 마라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그 뒤를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는 몽땅 홍해에 다 수장당합니다. 이것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15장에 들어와서 바로 그 자기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자기를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모세가 찬양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모든 여인들이 손에 이 소고 이 북을 잡고 춤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되어 있죠? 승리의 도취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승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복을 받았을 때,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후에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일들, 고통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대비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미끄러져 나갈 때 바로 그때가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주의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가장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해에서 참 구원을 받고 애국 군대가 이렇게 수장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승리, 그런 거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들은 마라에서 승부를 경험하게 되는, 시험을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보면 성경에 참 다윗이 정말 죄 지은 게 딱 2번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2가지 죄 외에는 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2가지 죄가 무엇이냐면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과 그 다음에 인무조사를 한 것, 그 2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살펴보면요,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주 커다란 승리가 있었어요. 예. 참으로 이 우리아의 자기의 충신 우리아, 그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한 그 죄를 범한 때는 언제였느냐면은 그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그리고 암몬 군대를 향해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고 크냐 하면서 이런 마음, 뻐기는 의시되는 그런 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거든요. 그런 죄는 또 언제였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암몬 자손을 향해서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커다란 승리를 한 바로 그 직후에 그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홍해의 기적 후에 일어난 만화의 사건,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승리 앞에서, 우리의 성공 앞에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늘 겸허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라를 통과한 그들이 인도된 곳은 엘림이라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12이나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풍성한 것, 온전한 것, 넉넉한 것, 대표적인 것,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딱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몇 명? 12제자를 딱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또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몇 명을 내보내셨죠? 70명의 제자들을 또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는 넉넉하다, 온전하다, 또 이 대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여기 샘물이 하나가 아니라 12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고 아름다운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오아시스 엘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라가 종착역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바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삶을 마라에서 끝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니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라의 쓴물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어떤 사업,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자녀들의 문제,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도와줄 리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 그래서 절망이고 그래서 눈물이고 그래서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기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십시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다.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다.
소망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무엇이 가깝죠? 새벽이 가깝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끝나게 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니 가나안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하고 엘림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의 마라에서, 아니 우리 인생의 마라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쓰라림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오아시스로, 엘림으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마라가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 결코 마라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록하셔서 415장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참 치유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날마다 힘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마라에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네.